기준 금리를 내렸습니다. 1.5%에서 1.25%로 0.25%를 내렸는데요. 여러분, 역사상 최저금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70% 이상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의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극약 처방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IMF에서 와서도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지수가 대단히 좋지 않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권고해서 바로 그 전날, 그래서 그런 아마 권고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그럼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테고, 또 가지고 있는 부채의 데미지도 좀 경감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단히 많은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빌릴 테고, 또 부채 액수는 커지고, 또 너무 이자가 사니까 자본이 유출되는 어쨌든 이런 위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어느 한 시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만은 제 지나온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정말 대단히 힘든 때를 맞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 하면 신앙은, 믿음은 바로 이런 때 진가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은 우산과 같대요. 여러분, 우산은 좋은 날이 아니라 햇빛이 쨍쨍 쪼이는 아무 문제도 없는 날이 아니라 비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비로소 우산은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 상황도 문제도 없을 때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느끼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서 그때 편법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정도로 이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가다가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설명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주 뿌리채 요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함께 고민하고 또 해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무시던 분이 벌떡 일어날 텐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있던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중년의 나이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달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변화를 싫어하는 그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 여정이 얼마 되지도 않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가 축복의 땅이라고 찾아온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보통 이 땅에는 11월, 12월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 비가
조금만 양이 적으면 그건 무조건 기근으로 이어져요. 이 시대는 축복의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 땅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저 목사님 침 튀기면서 뭐 다 좋은 일 있다고 이야기했고 나한테 전도한 그분도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예상 외의 일들이 신앙의 여정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깊지 않은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는 이런 상황적 어려움 앞에 그의 믿음은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기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타격이 커요. 마침내 이런 어려움이 깊어지자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짙어지자 그가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타겟책으로 생각해낸 게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또 생각나죠? 우리가 너무 감동 있게 들었던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 항상 믿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잠깐 동안이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게 직장을 선택하는 결정이든 결혼의 배우자를 고르는 결정이든 아니면 양복 한 벌을 사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옷을 살 형편이 돼? 안 돼. 지금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미칠까? 이런 문제보다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길을 몰라요. 우린 정말 좋은 것도 몰라요. 당장은 이 길이 정말 좋은 길 같고 이 길이 연봉도 많이 주는 길 같고 유력한 길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분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이거 오늘 안 불렀나요? 불렀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세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제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처녀 때 너무너무 잘 살고 총각 때 공부도 잘하고 엘리트였는데 선택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풍비박산이 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걷잡을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이 경제 위기라는 농사를 짓는 땅에서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삶의 자리에서 기근을 만났다는 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이 땅에서 이건 타격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신앙이 아직도 얕은 그는 그 상황을 너무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굳건히 믿음의 두 발로 버티면서 하나님, 오늘 이 고난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결코 애굽행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룻기에 나타나는 가장 아비 엘리멜렉이 내렸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즉흥적이고 너무 성급하고 인간적인 것들만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살면서 이럴 수 있어요. 살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뒷덜미를 잡습니다. 병에 들고 기대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실직하고, 그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너무 놀란 나머지 세상과 타협하는, 나름대로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어지는 상황 앞에 믿습니다 그러면서 침을 한 8m씩 튀기면서, 누가 봐도 믿음 좋네, 뭐 그렇게,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축복은 주님입니다 생각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망가는 건 쉬운 일인데, 내 상식과 이성에 휘둘리지 말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하는 그 시류에 제압하지 않고,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이 흔히 말하는 상식, 합리주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더라도 어려울 때 너무 환경을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두 번째,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만, 그 시련과 위기가 우리에게 타격감을 주는, 다 부풀려서 주는 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찾아와요. 상황보다 상황을 훨씬 크게 보이게 하고 과장되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단 두려움에 한번 노출되고 비틀거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리는 모든 판단들이 다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주변을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너무 붙잡혀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것 아닌 문제일 수 있는데 좀 놀랄 만한 일이긴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거기 개입돼서 그 상황을 지나치게 불이 났어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 집이 굉장히 오래된 한옥집이었습니다. 방이 막 10몇 개 되면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화장실은 좀 과장하면 한 20분을 걸어가야 되는 뒷동네에서. 그래서 어느 날 그 뒤를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볏집을 꼭 그렇게 뒷담에 많이 쌓아두었어요. 뭐 이렇게 뭘 걸기도 하고, 뭐 쓰레기, 제가 이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뭐 그런 거 걸고 하는 그런 볏집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도 뭐 연탄을 많이 뜰 때서 연탄을 갈고 둔 그 불에, 이 가까운 곳에 있던 볏집이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제 집이 홀라당 불에 다 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 불이 파르게 탄 집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불을 끈다고. 그래서 어쨌든 불은 꺼졌는데 제 손이 뭐 전체가 다 화상을 입었죠. 근데 흉터가 안 나고 그래서 낫더라고요. 좀 너무 시시하게 끝이 났는가요? 그러니까 작은 불에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해서 오히려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반대로 됐지만, 거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세하면 정말 일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상황을 보기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판단은 다 마비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악수를 거듭 두게 돼서 원래 그 일이 그대로 100% 영향을 미쳐도
별로 피해가 없을 일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저 찬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면 될 일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했다고요? 366번.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분이 또 다 세셨어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매일매일 걱정하고도 또 한 가지가 남아요. 짜증나게. 여러분, 성경이 두려움을 굉장히 경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기 없으세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껍데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면 난 이제 죽었어. 안 해요. 사장님이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살리셨어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이 나를 살렸다면 나는 예수가 없어도 됐었어요. 다 마찬가지 다. 여러분, 1997년 IMF가 왔을 때, 그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몰라요. 제가 갓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였는데 단전, 단수, 교구 사역자들이 신방하러 와서 목사님, 실제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잘 모르지만 아직도 젊은 목회자였지만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붕괴된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 이 경제적 위기를 크게 본 사람들이 가정을 그냥 헌신자 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입장이니까. 그리고 보증 쓰고 이런 일 때문에 막 계속 돈줄이 연결되어서 날아가니까 가짜로 이혼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혼은 100% 진짜 이혼으로 다 돌아가요. 제가 누군가가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 그 IMF 때 경제 위기를 지나치게 크게 보고 내린, 가정까지 마음대로 방치했던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아마 가정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사를. 여러분, 미국도 역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증권 가격이,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 공황이 시작됐습니다. 4년 뒤인 1933년에 자본주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풍류에, 급류에 휩싸였고, 그 크기나 범위, 강도가 지금까지 역사에 있었던 어떤 경제 공황과도 견줄 수가 없어서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려 10년을 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1,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남의 일이고 지난 일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그래서 온 미국은 벌벌벌벌 떨었어요. 야, 이제는 못 살겠구나. 그때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온 국민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던 그런 스피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어지간히 멋있으면 빨간 글씨로 보여드리는 일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보다 그 문제를 보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훨씬 우리에게는 큰 책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조차 내 삶에서 밀어내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다는 건 몇 세미다 할 때 침 튀기는 거리를 재서, 야, 난 8m, 넌 5m.
네가 3m 크다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삶에 골리앗 같은 거인 같은 공포감을 주는 수없이 많은 물들이 나를 덮쳐오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데,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 상황과 함께 물려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꽂히면 문제만 태산 같아지고 하나님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려움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케이스에 빠졌는데, 그가 비틀거리면서 이 의례적으로 닥치는 기근이었어요. 사실은 매년 11월, 12월에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복되고, 어쩌면 그때 이 사안이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버티다가 간 거니까. 그렇지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걱정했느냐 하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신앙인의 생각은 정말 무서워요. 내가 내려가면 그 낯선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지금 같은 치안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먹고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다시 돌아오면 11조하고 약속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집 떠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잘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내 아내 사라는 너무너무 예쁜데 아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원래 두려움도 걱정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점점 그 확실한 팩트는 없는데 자꾸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막 밤에 머리 다 집어뜯고 그래서 못 자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일어날 확률이 적은 일도. 그러면서 마침내 13절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서로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치사하지만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걱정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데 의연함은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아내에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치사한 인간이 우리 신앙의 조상이야? 호적파라, 호적파.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치사한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두려워하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문제나 혹은 오늘 내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그 사안을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고난은 없어요. 겁밖에 줄 수 없다는 사실.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으면 온 세상에 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으면 온 세상이 아주 떼서리로 되더라도,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달라들어도 그건 다 헛바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29장 5절 함께 읽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참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존 위더스푸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치료제다. 여러분, 내가 떨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래 크기대로, 그 온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크게 보지만 별것 아닌 문제의 크기로 다시 재조명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만 생각이 우리 머리를 다 잡아챕니다. 인생은 상상력에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은 향후에 대단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뺏기면 어떻게 할까? 힘든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하실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오늘 내 현실 상황을 그대로 인지하되 그 현실 상황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개입시켜서 내 상황을 재해석하는 힘. 아멘. 사람들은 날 보고 끝났다고 말해요. 너 이제 죽었다, 다시는 못 일어나, 그렇게 말했어요. 도은웅 목사는 벌써 쫓겨나서 기도원에서 금식 중이라는데 어디 갔냐고. 난 멀쩡히 잘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절망은 절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맞서서 이 문제를 뛰어넘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더 능하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힘들게 뱉어낸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이 믿음을 벗어나 쓸데없는 상상력, 불순한 생각에 붙잡혀서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상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당당히 상황과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존 버넌이 철로 역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아서 쓴 책이잖아요. 평안이라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막, 바로 집이 여기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길을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 목에 뭐가 걸렸어요? 줄이 딱 걸려 있어요. 그 움직이는 반경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아셔서 그렇게 별로 반응이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우리를 주물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겁만 주는 거예요. 한 때려봐 못 때린다니까요. 그분의 허락 없이.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도전이 뭐냐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삶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좀 잘못되고 성급했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도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반응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재단을 쌓았다, 이런 구절이 눈 닦고 봐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치게 크게 본 경제적인 어려움에 휘둘려서 상황 긴급하게 신속하게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시간을 다 보냈지. 지난날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 쌓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진득한 시간은
그에게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연휴라고 교회 안 오고, 친구 결혼한다고 빠지고, 기말고사 친다고 교회 안 오고, 그런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런 신앙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다 제가 이분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요. 저 설교를 듣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또 앉아있는 것들이 정말 자기는 수긍이 안 된대요. 내가 봐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분을 좀 아니까요.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그 시체가 무덤을 산을 이루었는데 주일날 성경책을 손에 딱 끼고 그 총알을 뚫고 나는 주를 예배해야 된다고 갔던 사람이 그분이에요. 다른 거 다 지나치고 어쩌고 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냥 무슨 그 예배 속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이 예배가 그 모든 묶인 것들을 푸는 회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안 쉽다니까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회복되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풀리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궁지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 머물 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지 생각대로 끌려가는 그날에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는 때늦은 후회의 기도도 한 자락도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성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큰 축복입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혹시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기도실을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리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각을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상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문제가 콩알만해져서 들어갈 때는 슬픔에 베옷을 엎고 벌벌 떨면서 할 기도밖에 없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환한 얼굴로 별것도 아닌 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상황에 움직이면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도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인의 하는 태도를 보고 너무 옹졸하고 절절하니까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온 가게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제 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얘기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인데,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예리한 각도로 다가오자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혼비백산,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날에,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 고난은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텐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가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 또 그 새가 생각이 나요. 시크릿 보드, 꼭 비서가 볼펜을 머리에 꽂은 것 같은 관모가 나 있어서 이름이 비서새인데, 맹금류에 속하는 독수리과에 굉장히 크고 뽀대가 나는 새, 날개를 쫙 펴면 2m가 넘는. 이제 이 새가 좀 이상한 습성인데, 땅에 내려와서 두더지나 토끼 이런 거를 잡아먹으려고 내려왔을 때 혹시 치타나 맹수가 공격을 하면 그냥 날면 돼요. 날개만 2번 딱 펴면 날아가는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타가 120km, 우리가 또 성경은 약하지만 동물의 왕국은 다 강하잖아.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그걸 지가 안 먹히고 돼.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너무 위험 앞에 당황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날아야 할 새가 2m나 되는 날개를 온몸에 달고도 위기의 상황에 날지를 못해서 죽음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그분을 찾고 부르고 구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도는 어려울 때 다 기도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시시한 쪽할 때 무슨 월남에서 대포가 떨어졌는데 날아오는 걸 경상도 사람이 봐서 쏘구리 해서 다 죽고 경상도 사람만 살았고 그런 얘기, 너무 지난 얘기에서 웃기도 신경질 나시고 그러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깨달은 게, 제가 최근에 기도를 많이 잃어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엎드리는 거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그게 부부간의 관계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내 건강의 어려움이든지 오늘 밤에 더 깊은 무릎으로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그리고 오늘 상황보다 내가 더해서 보고 있는 문제에 감정이 찾아와서 두려움이 깊어지는 것들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각력으로 하나하나 끊어놔야 돼요. 그리고 실체 한번 보면 별것 아닐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